남유다의 아하스 왕, 그 남유다의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진격했습니다. 예루살렘만 함락되면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 두 왕이 아무리 막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진격해 오지만 결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그 일을 허락치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킬 것이다, 예루살렘을 지켜낼 것이다,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만약에 아하스 왕이 그 9절에서 아멘 하로 끝났다면요, 10절부터의 내용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10절부터의 내용이 뭡니까?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한 징조를 구해라. 징조가 뭡니까? 징조. 확실한 증거를 한번 나에게 구해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징조를 구하는데 어떤 징조를 구하랍니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깊은 데는 음부입니다. 음부. 높은 데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한번 구해봐라. 도저히 네 생각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 그걸 한 징조로 내게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마치 뭡니까?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송뭉치를 딱 갖다 놔놓고 바깥에는 비가 막 이슬이 다 젖어도 요 손뭉치만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것도 또 못 믿어가지고 그 다음 날은 요 손뭉치만 물이 있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도 그 징조를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전능자 하나님이구나 확신을 갖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라. 불가능한 거, 도저히 가망성 없는 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 그거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지금 아하스 왕은 또 마음 어떨까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아하스 왕의 반응은 어떨까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와, 아하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징조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겁니까? 어떨까요? 됐습니다. 하나님 징조 같은 거, 그런 거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이 상황을 벗어날 저 스스로 살 방도를 다 마련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식수도 다 확보했고, 또 아수르에게 또 군사 원조도 사신도 보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아수르에서 군사가 와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징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믿음이 있는 표현일까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근데 속 내면에는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 징조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의 상태가요, 이 아하스 왕을 향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믿음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말 100% 믿고 기도합니까? 한 곳에 계속 일어나는 의심들, 답답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진짜 될까? 이런 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아하스 왕 못지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을 던집니다. 한 징조를 구해 보십시오. 낮은 것,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라고요? 불가능한 거. 제로. 도저히 안 이루어질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 보십시오. 엘리야가요, 제단을 쌓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한판 벌일 때 그 제단 위에다가 뭘 했습니까? 물을 들어부었죠, 물을. 바짝 마른 곳에 불이 떨어져야 잘 탈 건데 엘리야는요, 오히려 그 제단 위에다가 바가지로 3바가지나 흠뻑 적도록 또랑이 흘러 넘치도록 물을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뭘까요? 징조를 구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건데 내가 더 불가능하게,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스스로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한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물을 들여 부으십시오. 안 그래도 안 되는 거, 안 그래도 가망 없는 그곳에다가 물을 1바가지, 2바가지, 3바가지 갖다 붓고요. 하나님 이래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래도 한번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징조를 구하십시오. 만약에 못하시면요, 하나님 아니지요. 엘리야가 물 몇 바가지 갖다 부었다고 해서 하늘에 불이 그 제단에 떨어지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봐라 했을 때 그 징조를 반드시 무엇이든지 아하스 왕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구해봐라. 뭐라도 구해봐라. 마음속으로 안 되는 거, 가장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불가능한 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 거, 그거 하나님께 한번 내놔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징조를 내어놓겠습니다. 이 징조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해 보여주십시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징조를 하나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겉으로는 하나님 그 징조 안 보이셔도 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탄식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아, 네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도 모질해서 나의 하나님을 또 괴롭히느냐. 지금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괴로우십니까? 아하스 왕의 믿지 않음,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답니다. 와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사실상 그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계기도 그 원인도 누가 제공했습니까?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지 않는 그 아하스 왕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깨우기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구원 안 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죄로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하스 왕, 완악하고 패역한 아하스 왕이 와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믿습니다. 이 믿음 없음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답니다. 하나님이 괴롭답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이 불신앙 세상,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징조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에게 징조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 어딥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이 징조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까? 아하스 왕의 불신앙, 하나님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가운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징조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똑같습니다. 평행이론입니다. 평행이론. 아하스 왕의 불신앙,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거.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해서도 징조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려거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괴롭으신 상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 속에 있는 그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은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샬롬이요, 또 구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괴로운 일입니다. 내 아들, 내 자식을 죽음에 내어놓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진짜 실제로 죄인이 되셔서 죽어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땅의 불신앙, 믿음 없음,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이 완악하고 배역한 아하스와 같은 그 믿음 없는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 이렇게 믿음 없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데 친히 징조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아하스 왕,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멘하고 믿었다면요, 아하스 왕이 자기 나름대로 징조를 구했다면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필요도 없고 이 징조를 또 성취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임마누엘의 징조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사실 이 16절은요, 참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이사야 시대 때, 아하스 왕 시대 때 재현되어졌습니까? 재현 안 되어졌습니다. 언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7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재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아하스 왕이 보지도 못했는데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의 땅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역사 가운데 아람도 망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 남유다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 두 왕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잘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하스 왕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하스 왕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남유다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17절입니다. 이 17절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까?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 왕이 너에게 온답니다.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에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불신앙 가운데 믿음 없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시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서도요, 믿음 없는 자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종말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은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자는요, 그 믿음 없음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 날에 그것을 확연하게 결정이 되어지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파리와 벌,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을 보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는요, 위쪽에서는 아수르가 밑으로 내려오고 세력을 확장으로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또 자신의 세력을 또 지키기 위해서 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남유다가 끼어서 지금 박이 터지는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은 형세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지금 이 한반도를 뚫고 쭉 대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북쪽의 러시아와 중국은 또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태평양을 뚫고 나아가서 이 지구의 패권 국가가 되듯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습니다.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때로는 따라서 상황에 따라 또 애굽도 의지했다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의지하는 그곳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요, 17절, 18절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충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우리에 가깝고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쉽고 또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군을 요청하고 지금 아수르가 군대를 보내서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도와줄 줄 알았던 이 아수르가 오히려 자신에게 칼을 들이밀고요, 약탈하는 강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20절 보니까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새내어왔다는 게 뭡니까? 아수르 왕에게 군사를 요청할 때 맨입으로 군사 요청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용병을 사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금은 보화 귀중한 것들을 막 갖다 바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세뇌었는데 오히려 아수르 왕이 내 백성의 머리털을 민다? 수염을 깎는다? 뭡니까? 수치, 부끄러움. 네가 믿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네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떠나가 있을 때
엉뚱한데 신경 빼앗기고 마음 빼앗겼을 때 하나님 우리 둥지를 흔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떡합니까? 그 상황을 스스로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을 찾고요. 다른 방편을 찾고요. 하나님 옆에서 말씀하셔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그 자신이 의지하는 그것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합니까? 오히려 물질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돈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 자기가 의지했던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괴롭힘 당하고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잘라버리고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내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내게 어려움이 되고 내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무엇은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했던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괴롭힙니까? 자식이 말 안 듣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그 내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건 아닐까요? 물질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짜치고 저렇게 짜치고 이렇게 뭔가를 해볼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계속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내면 깊은 곳에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물질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쪼개기 위해서요. 그거 허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물질로 괴롭히시고요. 하나님은 자녀로 괴롭히시고요. 남편으로, 아내로 또는 다른 어떤 사람으로 괴롭히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려면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붙드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새롭게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하스왕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역시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 포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다 사람 포기하고요. 의지하는 거 다 포기하고요. 다 포기한 상태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또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이 남쪽 북쪽에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뭐 따라야 된다, 친중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친미해야 된다.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만 바라볼 때에 주께서 이 나라 가운데 왕림하시고 신방하시고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또 그 주권이 있는 한 나라, 한 국가로 반듯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지금 이 혼란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